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를 할 때 주로 말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이세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는 상대방의 얘기만 듣지 내가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죠. 올바른 대화는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서로 간에 상호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영적인 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짧게는 5분, 또 어떤 분들은 그저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벌려서 말하는 시간 외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가구들도 멋있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이 너무 이 두 부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와 딸이 돈가스를 딱 주문해 놓고서는 그리고 나오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윽고 이제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는 그 레스토랑 안에 흐르는 음악이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고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돼지고기란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딸은 아빠한테 지금 이 레스토랑에 지금 들려지는 곡이 무슨 곡이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포인트가 안 맞아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일 이런 식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전혀 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품고 계세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마치 일방통행처럼 한쪽으로만 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그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자매를 만나게 돼요. 먼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앉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초대를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막 분주한데 이 동생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갖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동생을 나한테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명하소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지금 마르다가 요청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구나. 네가 지금 그냥 바쁜 가운데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설교의 제목을 보면 귀 기울여 들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틀면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다, 오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소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그런 소리들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의 염려가 되고 근심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 모습처럼 그저 이 많은 일을 행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얻는 유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듣는 것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동생은 예수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무작정 마르다의 집에 그냥 쳐들어가듯이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는 건 그건 일상적인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그 분주한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하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뭔가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아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움직여야만 내가 부지런히 살았구나, 오늘도 뭔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 커피 왜 마시느냐, 그거 빨리 마시고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으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일하기 위해서 그 한 잔을 그냥 정신없이 마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피곤하면 또 한 잔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이 카페인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10대 아이들 커피를 못 마시게 했어요. 지금도 뭐 부모님들은 못 마시게 하겠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피도 막 마시고요. 심지어는 커피보다 더 카페인이 많이 들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라는 게 있어요. 카페인이 훨씬 더 많이 들은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저 근심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일들도 더 그냥 이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사람이 그곳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지금 그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을 태울 배가 어디 있으며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저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지금 맹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말씀하세요.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으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수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성이 무너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듣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는 막 돌아가요. 평소 때에 100%가 돌아가면 120%, 130% 막 돌아갑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건가? 온갖 궁리를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저 분주한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또 주의 일을 주일날이 되면은 잘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가지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이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망각해 버리고 가볍게 여겨 버린다면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 보면 교회 큰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해서 외부에서 특별히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그 일을 맡은 분들이 바빠요. 바깥에서 안내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는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로 바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다 거기에 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는 없어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싫어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고, 성도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겨도 그 봉사와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요 온전한 봉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탈진이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그 직분을 딱 이제 내려놓고 나면 돕지를 않아요. 완전히 떠나서 그쪽으로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많이 있죠. 뭐 고독감도 있고 무기력증에 빠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우울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크게 일구어서 성공한 사람들, 또 어떤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지?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우울감에 젖어들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사람의 관점일 때가 있어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로 세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관심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그 관심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그 관심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헤어스타일이 어떻구나,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만들고 그걸 파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신발에 관심이 있죠. 신발에. 또 옷을 파는 사람은요, 그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옷에 관심이 있고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설마 도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포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뭘 준비하겠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손님 초대해 놓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참 분주한 법은 맞아요. 특히 한식의 경우를 보면 손이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음식이 푸짐해야 되고, 음식의 종류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욕심이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내놓고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고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린 것 없으니 많이 드세요. 그게 차린 게 없으면 얼마나 차려야지 많이 차렸다고 얘기할런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그 언어 습관이 그렇죠. 차린 것 없으니 많이 드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거기에 그 잔치 자리가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못하면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 가서 꼭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음식을 뭘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 집에 간 목적. 왜 가셨을까요? 그냥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동생 마리아가 그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집은 부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일을 할 때 그 마르다를 돕는 하인이 없잖아요. 그 집에 그 언니 마르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있습니까?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저 동생은 저기 앉아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이제는 어디로 향해집니까? 예수님을 향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나 혼자 일하도록 동생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생이 미우니까는 그 불똥이 예수님께로 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 그런데 이제 분주함으로 막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 불평으로 바뀌어지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사함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만이 거기에 남게 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41절과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거기에 부연으로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집에 음식 먹으러 왔겠니? 뭐 그건 못 차린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겠니?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구역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그저 음식을 많이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구역 모임을 집에서들 안 하는 이유는 그 부담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어때요? 어느 집에 갔더니 이만큼 차렸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와 이런 부담이 신앙생활할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말 그대로 음식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지, 그 먹을 거에 집중해서 다른 거는 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음식을 이만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음식도 많이 차려내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으로 세상을 살려 그래요. 마치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그 가장 커다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거였어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 내용도 들어보면 뭐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때에 따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아니고 뭐도 아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겉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정의가 되어지나요? 제가 쉬는 날 가끔 동네를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다니거나 그저 다닐 때에 편안한 복장으로 다닐 때가 있어요. 뭐 체육복을 입고 다닐 때도 있고 트레이닝복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길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러다가 마주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좀 몰라봤어요. 그러고 계시니까 몰라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늘 보는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일 테니까 그런 모습은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제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목사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목사가 아닌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의 껍데기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 능력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외식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좀 부족해 보이고 소탈해 보이면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바쁘고 힘드실 겁니다. 세상살이가 분주해요.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종거리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이 있나요? 없을 줄로 압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 앞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왜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들을 귀가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독촉을 듣잖아요. 주님, 저 동생을 나한테 좀 보내줘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가 가서 언니를 도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마 마리아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한 그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준 이 마리아를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경사 아니겠어요?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경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줘요. 오늘 여러분 그 향유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러고는 책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1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준비하였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헌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커다란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왜 그분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나요? 가끔가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되게 느끼는 거는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왕딴지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묻습니다. 왜 안 앉습니까? 제가 깨뭅니까? 제가 꼬집습니까?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무서우세요? 주님이 꼬집고 깨물까 봐 겁이 나세요? 아니실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유익이 있고요, 기도할 때 유익이 있는데요, 더 큰 유익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뭐 엄청난 계시를 받고 밤중에 무슨 꿈에서 환상을 듣고 길을 걸어가다 환청을 듣고 그런 것만이 주의 음성 듣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 그저 그 소란스러운 소리만 잔뜩 귀에 들어서 내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면 되겠어요? 어떤 엄마가 잠을 자는데요, 아기는 옆방에서 자고 있고 엄마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근처에 사고가 났어요. 막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소방차가 달려오고 경찰차가 달려오고
달려올 때 요란스럽게 막 사이렌을 켜고 막 달려오는데 이 엄마가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방에서 아이가 우니까 이 엄마가 눈이 번쩍 뜨여서 깨어서 옆방으로 달려가더래요. 사람은 들리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빗장이 있어요.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서야 돼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어떤 일을 앞두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작정헌금하는 것도 그저 체면 따라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 물질로 하나요? 아니에요.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앞두고 있어요. 뭐 건물이 달라지는 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자라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들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